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뎀에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중에 나오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로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명칭들이 많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로뎀 치과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또 로뎀 카페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복지재단 이름도 로뎀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로뎀에 대한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나와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로뎀 나무는 최악의 나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경의 한 60%가 사막인데,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좀 쉼이 있는, 휴식이 있고 그늘이 제공되는 그런 나무를 찾는데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로뎀 나무일까요? 이거는 아니고 에셀이라는 나무입니다.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은 나무인데요, 로뎀 나무는 이와 같다고 합니다. 이 로뎀 나무는 여기 봤지만 한 키가 사람의 어깨 정도 되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늘이 별로 없죠. 그늘이 없고 밑둥을 잘 넣으면 빗자루 모아가지고 빗자루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나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그늘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림받음, 그리고 좌절, 절망, 안 좋은 느낌의 감정을 이 나무 로뎀에 붙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를 보면 엘리사가 광야에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로뎀 나무 밑에 엘리사는 비슷한 모습의 절망, 좌절,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봤는데요, 지도에서 보면 중간에 1번이나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게 갈멜산인데요, 갈멜산에서 전투를 일으키고 놀란 승리를 하고 나서 아합과 이세벨이 작당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생명 위협을 느끼고 밑으로 2번이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합니다. 브엘세바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당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이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거기 왔는데 그래도 불안해.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위협을 느껴서 거기서 사안을 두고 하루길을 거쳐서 광야로 다시 도망가서 헤매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의 로뎀 나무 밑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듯이 엘리야는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격려가 좀 됐어요. 아주 놀란, 엘리야는 굉장히 놀란 승리자인데 어쩌면 오늘의 보는 모습은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인간적으로 참 와닿았어요. 나랑 좀 비슷한 면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친근하고 또 이분한테서 배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8장의 엘리야는 아주 놀라운 승리자입니다. 갈멜산에서 450대 1, 크게 보면 850대 1로 놀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차 달리는 아합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기다리는, 그 정도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왜 이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승리해서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참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기대했어요. 이 정도 승리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비가 내린다면 사람들이 좀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대는 그 당시에 아합 왕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회개해서 더 이상 이방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까.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를 해서 왕들을 몰아내는 그런 데 동참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그냥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물거품이 된 거죠. 그때 그는 생명 위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나 열심히 했는데요. 저 아시잖아요. 3년 반 동안 진짜 노력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랍니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마음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이걸 보면서 광야의 로뎀 나무의 이 현실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처럼 그 놀란 전쟁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기대된 대로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노력하고 준비했던 일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 회사도 화장품을 중국에 보내고자 노력했고 한 3, 4년 동안 막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제 막 열매를 거둘 때인데 코로나가 터져서 사람이 이동이 안 되고 물건이 이동이 힘들어서 거의 투자했던 많은 돈들이 소모되는,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죠. 건강도 쉽지 않고 그래서 주변에 힘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코로나 이혼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시간이 좀 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으면서 좀 더 화목해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이혼하게 되는 경우들.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많고 또 부모들은 자식들 때문에 짜증나는 마음들이 많아서 막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언제 나아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 모임도 쉽지 않고 또 개별적인 소그룹 모임도 쉽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니까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려운 부분에서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또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빨리 오지 않을 텐데 코로나의 끝이.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사의 상황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그 절망에서 회복되고 새 출발을 했을까?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운다면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회복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절망의 현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참 좋아하고 저희 상황에서 위로할 때마다 기억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빨간 줄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출애굽 전에 이집트 땅에서 고생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지금 우리 세대, 내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 고통받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고 있다고. 그리고 괴로워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고. 그리고 너희의 고난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내가 때가 돼서 이제 내려가서 구하고 새로운 땅으로 데려가겠다.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합니다. 엘리야의 그 비참한 삶의 시작, 회복의 시작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로뎀나무로 현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구약의 아담에게도 찾아왔고요. 또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야곱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탈하는 길 잃은 양에게도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의 마음에서도, 또 실패한 어부에게도, 또 현장에 잡혀서 돌로 처형당할 위기에 있는 여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나타났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분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보고 듣고 필요할 때, 그때가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만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회복의 시작은 무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갈멜산의 기적의 놀란 승리, 그 승리를 엘리야는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와서 그 엘리야에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왜 이럴 수 있니? 내가 너에게 어떤 기적을 행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상황을 보지 말라고. 나를 봐야지. 그리고는 네가 나의 예언자야? 내가 얼마나 참아야 돼? 정신이 있는 거야? 창피하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주님의 천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른 만져주고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 당시에 배달의 민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준비된 음식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해서 그의 필요를 채우고 한 번도 안 되니까 두 번째 하면서 그를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로 우리에게 우리의 상을 보시고 그 상에 맞는 맞춤형으로 우리를 위로하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그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야반 도주하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꿈을 주고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 위안을 주는 장면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물고기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탕자가 왔을 때 나무라고 힐난하지 않고 옷과 반지로 아들을 증명하는,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부분에서 참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제가 종종 부르는 찬양입니다. 제가 다음 화면에서 함께 좀 불러볼 예정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제 마음속에 와닿는 중에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잘 지낼 때, 내가 기도하고 큐티하고 영적으로 너무 힘이 있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실망할 그때도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힘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계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찬양을 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힘주고 격려주고 안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 삶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7, 8년 전에 한 20몇 년간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믿음 자체를 아예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많이 들 정도로 삶에서 어려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 왔습니다. 외롭고 다 잊어버린 것 같고 내 삶 전체를 던졌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했는데 남아있는 그것이 내 삶에 오히려 가시가 되는 이 환경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고 고함 질렀던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한강이나 공원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위로를 주시는 그 음성을 제가 듣게 됩니다. 내가 너희 고통을 다 안다. 내가 너의 헌신을 다 안다. 네가 완벽하지 않아도 네가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내가 다 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잠깐 쉬어라. 나머지 내가 할 테니. 그리고 내가 충분히 쉬고 나서 너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길 테니 지금 충분히 쉬어. 그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이 하나씩 위로를 받으며 제 쓴 마음들이 하나씩 벗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질하고 힘들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배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혼자 되고 외롭고 절망할 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힘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느끼면 움직이게 됩니다.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엘리사도 스스로 움직입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지쳐 쓰러졌는데 하나님 만나고 힘을 얻어서 스스로 일어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미란 중에 새로운 사명을 맡기는 그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돼서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솝우화의 얘기인데요. 북풍과 태양이 내기를 했습니다. 저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자. 먼저 북풍이 세찬 바람으로 몰아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그네가 옷을 더 막 감쌌습니다. 두 번째, 태양이 따뜻한 햇살을 쪼였습니다. 그랬더니 더워가지고 옷을 막 벗었습니다. 저는 이 이솝우화를 보면서 사람들의 변화는 강한 바람, 강한 질책, 야단치고 고함 치칠 때 잠시 변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에 쓴 뿌리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위로하시는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따뜻하게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 감동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움직이는 우리들의 삶은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최근에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슬라이드 2장인데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로뎀나무의 위로가 경험되는 공동체.
참 쉽지 않고 어려움을 압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의 상처는 갈멜산의 능력을 요구하고 추구했을 때 생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진짜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 로뎀 나무의 그 고통을 보고 자질을 보고 찾아온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어루만짐, 그 안아주심, 그것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더 따뜻해지고 더 서로가 서로를 챙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얘기를 또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제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 시작한 게 대학교 졸업하기 한 1년 전쯤인데, 하나님 믿고 나서 뭐 엄청나게 하나님의 변화를 주고 힘을 줘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여자도 끊고 끊을 수 있는 거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영향을 주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매도 많이 맺는, 그래서 진짜 그 당시의 모습을 얘기하면 반짝반짝하는 샤이닝 스타 같은 그런 느낌이 제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짝이던 승리자, 영광의 모습이 어느 한순간에 제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에 빠질 때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사탄의 죄책감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야,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 반짝반짝한다 그러지, 난 너 자신의 모습을 알아. 계속 사탄이 제 마음을 공격합니다. 공격받을 때 제가 움츠러 들고, 맞아, 난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냥 공동체의 모임을 안 나가게 됐어요. 몇 주 안 나가면서 사람들이 연락 와도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막 멀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날 공동체에서 친구들 한 두세 명이 찾아왔어요. 처음엔 뭐 두렵고 만나기 힘들었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저의 좌절도, 저의 고통도 얘기하게 되면서 얘기하는 중에 큰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그 위로받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자기들도 비슷한 그 죄 때문에 고통당했고 또 넘어졌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로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그 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살면 완벽한 것이 아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그걸 위해서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많이 격려를 받으면서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위로가 가득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났고, 또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 또 찾아가서 동일한 은혜를 주고자 노력했던 것이 저의 힘든 크리스찬 삶 중에 드문드문 있었던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우리들 공동체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회복한다면, 그 주님이 광야에 찾아와서 위로했던 그 위로가 우리 안에 조금씩 더 생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마 놀란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로뎀 나무의 위로가 경험되는 가정입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쩌면 갈멜산의 놀란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 승리가 되기 전에 또 승리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광야의 로뎀 나무의 좌절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능력을 추구할 때 저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였고
또 목회자라면 우리 가정이 제대로 되고 우리 아이가 제대로 반듯한 모습이 되기를 소원했고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푸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게 하고 얼굴이 힘들면 제가 영어 단어를 딱 두 단어를 쓰면 얼굴이 변할 수 있는 그 주문을 외웠습니다. 해피 페이스, 해피 페이스 하면 애들이 힘들다가도 아빠의 주문이 나오면 얼굴을 웃는 겁니다. 한동안 성공했습니다. 모든 이모들이, 모든 삼촌들이 좋아하는 아이가 됐는데 나중에 사춘기가 되니까 그게 애들한테 선뿌리로 다가오면서 아빠 그때 진짜 힘들었다고. 저는 갈멜산의 그 능력을 추구하면서 했을 때 좋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좋은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로뎀 나무에서의 그 위로를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아이들에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배고플 때 먹을 주고 재워주고 그럴 수 있으면 아이들이 충분히 쉬고 또 충분히 피로를 채우면서 마음에서 감동에 대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힘들고 지칠 때 아이들은 힘이 여전히 있는데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지금 힘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광야의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무라거나 질책하는 대신에 위로해 준다면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내가 기억력도 안 좋고 그럴 때 아이들이 광야의 그 위로를 기억하고 나에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부관계도 이 로뎀의 위로가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뎀 전에 갈멜산의 성리만을 서로에게 요구하고 서로에게 비난한다면 관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 옆집에 있는 그 사람, 내 동기들은 라고 하면서 갈멜산의 그 성리의 모습만 기억한다면 그 안에서 얼마나 좌절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고통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특히 격려되고 움츠린 그 어깨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들을 보면 제 아내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을 보면 짧은 데이트라도 짧은 티타임이라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들어와서 한 5분, 10분 정도는 아내 얘기를 듣습니다. 다 집중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 뭐가 좋았어요? 그러면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힘들 때 아내가 얘기해 줍니다. 힘든 거 없었어요? 그 짧은 시간들이 그것 때문에 야 그것도 못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들었겠다. 내 그 마음 알지 라고 하면서 위로해 줄 때 어려운 것이 마음에서 쑥 내려감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그런 광야의 로뎀 나무의 위로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놀랍게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로뎀에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내려가서 우리를 데려다가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힘있고
또 왕성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어 지쳐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주님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당신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못자각난 손으로 우리를 쓰다듬으시고 또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 해산의 고통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제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엘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분히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랍니다. 주님, 힘이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저에게 힘 주시고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